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맹인모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맹인모상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눈먼 시각장애인의 코끼리 만지기라는 뜻입니다. 일부분을 알면서도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 우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진 코끼리가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귀를 만지고,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또 한 사람은 등을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의 전부다라고 하루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6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저는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을 알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평생에 걸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VIP를 품는 것도 중요한데 목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우리가 섬기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VIP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내 평생에 걸쳐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는 그분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욥,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욥이 너무나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욥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그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욥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도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당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신실한 분이 아니신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29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다 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목자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자라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목장에서 품고 있는 VIP가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서 속상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지금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목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내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끙끙 앓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무슨 뜻이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 대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긍휼 사이에서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을 보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반대로 긍휼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끙끙 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긍휼 입음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긍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루하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또 하나님은 고멜을 향해 로암미라고 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바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긴다. 또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부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변덕이 죽글듯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 1장과 2장에서 이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한 마음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너 봐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녀를 용서해주고 또 자녀를 품에 안아줍니다. 또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또다시 사랑합니다. 왜냐? 자녀를 향한 끙끙 앓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죄인을 향한 끙끙 앓는 마음이 있기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이 끙끙 앓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잃어버린 영혼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VIP를 두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또 지인들을 두고 기도할 때 끙끙 앓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목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누구신가? 가장 먼저는 그분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해석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끙끙 앓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내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 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또한 이 땅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은 아니신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산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거나 더 나아가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적인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나 결함이 있는 존재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에게는 조금도 결핍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전혀 결함이 없으신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결핍이나 결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자신보다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그 다른 무언가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에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일하실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가장 최선과 행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호세아 2장에서도 이런 맥락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죄인을 위한 사랑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선과 행복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최상의 선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이 하나님이 선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만지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코끼리를 직접 찾아가서 만져보고 예술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흥미롭게 담아낸 책입니다. 설교 초도에 언급한 것처럼 맹인 모상, 즉 눈먼 시각장애인의 코끼리 만지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작가는 맹인 모상 이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뒤집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경험하는 코끼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이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와 만나는 경험은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건드리는 탁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코끼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코끼리를 만지기 전까지 코끼리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처럼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와 같습니다. 내가 아는 일부의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셨고 죄인을 향해 끙끙 앓는 하나님이셨으며 무엇보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선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평생에 걸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욥처럼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제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목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